로마 황제가 사대교회를 평가할 때 첫 번째 도시가 에베소, 두 번째는 서머나, 그리고 세 번째가 사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대교회는 대단히 화려하고 그리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와 활락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사대교회 출신 중에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멜리토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멜리토, 처음 들어보는 거죠. 멜리토라는 감독인데 에베소 감독이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이 멜리토를 정의하기를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자된 자요 평생 독신으로 지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자라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김동경 교수님의 사위가 선교사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 일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고자 수술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가셔요. 그래서 선교를 오래 하지 못하고 정말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멜리토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멜리토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탄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멜리토입니다. 기독교에 대해 박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그런 나라가 로마고,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데 이 멜리토라는 사람은 감히 탄원서를 낼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미움받았다는 말도 없고 기독교에 대한 공적인 핍박, 박해, 그리고 이단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그런 내용도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핍박과 환난 받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고 이단이 침투하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교회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적으로 로마의 박해를 아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이 사대교회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영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지요. 일곱 영이라는 말은 성령이 일곱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풍성함과 완전함, 이게 일곱 영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는 말은 성령과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일곱 영이니까 얼마나 막강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곱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과 그리고 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유를 다스리는 왕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부터 왕권을 받으신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진리와 생명의 복음을 교회와 그 사자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통치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냐면 성령과 하나님의 종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살리는 영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로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이 성령과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교회와 같이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은 듣는 사람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들려지는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안다라고 말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교회를 지켰던 정말 충성스러운 교회를 안다, 그런 의미에서 안다라는 뜻이죠. 근데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해서 이 안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책망과 경고로서의 안다,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할 때에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되는 거예요.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처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산 사람들은 칭찬과 격려죠. 그러나 이 4대 교회는 전혀 다른 질책, 책망,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아십니다. 이 말은 지상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를 중에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아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 하는 행동, 마음에 품는 것, 이걸 누구 아니면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적당히 이 땅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책망과 경고입니다. 그 책망과 경고가 뭘까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와 아시아 7교회 중에 다음에 살펴볼 라우디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뭘 아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러분, 여기를 잘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런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 말은 4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4대 교회의 모습은 죽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활발하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겉으로 볼 때 활발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에 활기찬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4대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4대 교회에 돈이 있지요. 부유하고 넉넉합니다. 활동을 아주 잘해요. 활기 있습니다. 그럴 때에 풍요로운 도시에 넉넉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지요. 아주 일도 잘하고 그리고 대단한 그런 화려한 그런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조그마한 교회들이 볼 때 참 부럽다 할 만큼 그렇게 활기찬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외적인 평판, 남들이 볼 때에 평판이 그렇게 나쁜 평판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라 이 말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던 사대교회, 그리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나쁘다는 말을 듣지 않는 평판이 좋은 그런 교회, 이런 교회에 왜 사람들이 좋다고 말할까? 그것은 이단도 그렇고 다른 사이비도 그렇고 로마 정부가 볼 때에도 그렇고 별로 걸릴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대교회의 그 도시 분위기와 함께 활발하게 사대교회가 움직인 것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달라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평가할 때 대단하죠. 살았다, 확 움직이고 아주 활발하고 활기찬 그런 교회, 그런 신자들, 그것과는 달리 주님이 보실 때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증거를 도무지 볼 수 없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데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활동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가 끝나면 슉슉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점심도 같이 먹습니다. 사람들과 교제도 나눕니다. 그리고는 찬양할 때는 막 너무 아름답게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 하면 이렇게 소리도 같이 이렇게 잘 맞춥니다. 겉으로 볼 때 너무 활발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이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요거도 먹어요?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하지요. 막 전주시에서 막 연합회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고 뭐 장로들 모이고 집사들 모이고, 집사들도 모이나 장로들 모이나 잘 모르지만 이 모임 저희 모이고, 또 교단으로 말하면 노예도 잘 참석하고 정예도 잘 참석하고 막 이거 뭐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보면은 다 보고 막 돈 좀 있겠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죠. 막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이 와 대단하다. 이건 제 얘기하는 거 지금 잘 들어보십시오. 전 말이요, 젊었을 때 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장로님들 보면 대단해요. 여기도 모이고 저기도 모이고 뭐 활동하는데 이름들이 늘 나중에 보니까 쥐뿔따고 하나도 없어요. 진짜 창피해요. 창피해. 쥐뿔따고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다 인정을 같은데 뒤돌아서는 다 흉을 보고 욕을 넣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어느 교회냐면 사대교회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누가 가장 힘들게 했냐면 교회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장로, 대제사장,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힘들게 했죠. 국민들이 볼 때는, 백성들이 볼 때는 대단하죠. 뭐 성경을 잘 가르치죠. 뭐 성경을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일들을 해도 막 앞장서서 다 일처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요? 이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출한 무덤아, 그 다음 뭐라고 말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오늘 사대교회는 화려해요. 그 신자들도 부자요. 딱 나가서 활동할 때 저거 사대교회인들이네. 그 교회 뭐 되는 사람들이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라는 말은 생명이 끝난 교회, 그런 뜻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이미 그쳐버린 교회, 생명의 역사가 꺼져버린 그런 교회, 생명의 은혜가 떠나버린 교회. 사대교회는 그 도시가 황금도시요, 산업이 발달하고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가는 그런 잘 사는 도시입니다. 이런 부유함과 경제적인 여유가 육적으로는 안정을 주고 평안을 줄지 모르지만 영적, 신령한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부와 풍요가 영적으로는 더럽고 추하고 가난하게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죽었다 사형 선고를 했는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무엇인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조차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죽게 된 것을 막 죽으려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이 말은 사대교회가 죽은 것 같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내온 거예요. 영적으로 곧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마치 죽거나 잠든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대단하지요. 화려하고 막 종교적인 활동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영적으로 무덤덤하게 지내온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남아있는 그것을 붙잡아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대교회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런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사대교회가 아직도 무엇인가 지탱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 뭔가 좀 지탱할 만한 것이 무언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사대교회이지만 주님께서는 자기 몸된 교회를 자기가 붙들고 지탱하시는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불빛이 영영 꺼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릇 위를 남겨둬서 그리고 그 교회를 붙들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간악한 이세벨이 얼마나 강력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지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남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한 명이 아니라 7,000명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 어떤 사람을 7,000명을 남겼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힘을 가지는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겨두신 그루터기,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남겨두신 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만이 교회가 교회된다는 사실이고, 주님이 신자들을 붙들어줘야 신자답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요, 사대교회의 그 시대의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 온전한 것이라는 뜻은 성취하다, 가득 채우다 그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하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번도 가득 채워진 게 없다. 항상 모자라고 부족했다. 너희들은 내가 볼 때 채워본 적이 하나도 없다. 두 가지를 기억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 행위는 채워진 적이 없다. 두 번째는 너희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적이 없다. 모두가 다 너희들이 행한 것은 사람 앞에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행한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뭘 말하는가? 따라요. 세속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하나님께는 채운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 적이 하나도 없다. 사대교회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망해가는 그런 교회. 여러분, 세속화되면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 짓밟아요, 웃어요, 비웃어요. 그런데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뭐 대단하네 그렇게 말해요. 우습지요. 세상이 야, 꼭 교회가 그래야 되냐 그렇게 할 때 슬그머니 따라가면 짓밟아요, 비웃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나아가면 와 대단하네, 저 교회 진짜 대단해,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세상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하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짓밟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사대교회 책망만 받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교회를 붙들겠다는 거죠. 내가 그 교회를 붙들겠다. 내가 그 교회를 붙들겠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뭐예요? 그 남은 것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 이 시대만큼 교회가 이제 끝나는가 할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주님,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남은 거 꽉 붙들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진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